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늘의 영감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철이 일찍 드는 사람이 있고 철이 늦게 드는 사람이 있고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이 일찍 드는 사람은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철이 이제 일찍 든 것입니다. 철이 늦게 든 사람, 자신의 죄를 따라 방탕한 삶을 살다가 뒤늦게 와서 정신이 들어서 철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도 철이 들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계절을 얘기하죠. 계절을 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즐거운 것들, 내 마음의 욕심들, 욕망들을 쫓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어떻게 보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팽개치고 싶어지죠.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의 욕망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서 그냥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이 이 철 없는 사람 아니면 철이 늦게 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출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고 헌신되어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 여인에게 끌려다녀서 결국에는 자신의 머리가 밀어지고 힘이 다 빠지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처참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삼손에게는 세 여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 이 드릴라는 삼손을 유혹을 하고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아내서 그것을 끊어서 무능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드릴라가 있습니다. 꼭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 드릴라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끊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무시하며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드릴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드릴라, 이 자식 욕심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는 사명보다 책임보다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이 욕심은 뭘 더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뭘 더 올라가고 싶고 하는 이런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이 욕망이 결국 죄로 이끌어가고 죄는 결국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책임과 사명을 도외시한 채 욕정을 따라 살아간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눈이 뽑히고 또 쇠사슬에 묶이게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결국 붙잡히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 사람들로부터 제주를 부리는,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 책임감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욕망을 따라 죄를 따라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재롱을 부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마지막 때에 자기 정신을 되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의 머리 털이 다 이제 깎이게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진 상태에서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머리털도 조금씩 자랐다고 했습니다. 이제 삼손에게 힘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아마 삼손은 눈이 뽑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아름다운 여인 그런 이제 욕정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눈이 뽑히자 영적인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나는 삼손인데 나 신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런 위대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의 일생이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한심한 삶을 살다니 아마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도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냐,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삼손 개인적인 이기적인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삼손은 정신이 되돌아와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이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 다곤 신전에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신전을 지탱하고 있었던 두 기둥, 그래서 한 기둥을 오른팔로 한 기둥을 왼팔로 그것을 당기자 결국 무너져 내리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때에 철이 든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서 결국 자신의 몸을 들여 생명을 들여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부터 철이 들어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런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정도 직장도 신앙도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편할 대로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철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지막 때일지라도 정신이 들어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가면 그 인생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결국 영영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요, 마지막 때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그 시간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저희도 하나님의 사명 또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즐거움만 쫓고 또 쾌락만 쫓고 내 마음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철없는 인생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늦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가요. 다시 한번 생명을 되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자, 오늘도 하나님께 되돌아가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